이 시간 우리 조덕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제 로마서 8장 시리즈인데 암송 하실 때 여러분 이제 함께 더불어 이제 선포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눕시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을 봐주세요. 집에 혼자 하면 잘하는데 저를 보고 있으면 제가 당황해서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놀랍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권사님 암송이 은혜가 되죠? 예. 어떻게 한 장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을까? 또 짧지도 않고 39절 되는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로마서 8장의 유익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암송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암송을 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생명의 은인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1절 4절 사람이 본래 죄의 노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우리를 바로 이제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들고 왔지만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뜻밖의 거제도 우리 이제 아울리치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 본래 목적은 이제 오늘 아침에 사진을 제가 이제 나눈 것처럼 팔남매에 준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생활이 어렵다고 팔남매 기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귀신을 영접한 거죠.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귀신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채널 A TV에 나와서 그 가족 이야기가 그래서 박 장로님이 이제 그곳을 방문했다가 이제 그 당사자를 만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붕어빵을 가지고 한번 방문하겠다 해서 약속을 하면 그분들이 또 뭐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 없이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제 당사자 어른들은 출타하고 자네들 8남매 중에서 3남매는 이제 출떠요. 저기 독립해서 나가 있고 5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4남매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위로하고 어떤 간에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대신에 이제 그 무속인은 못 만나고 그 바닷가에 있는 다른 이제 암자에 있는 이제 비건이 스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빵 구울 때 바로 그 옆에서 이제 바닷가 옆에서 우리가 빵을 구우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빵 구우며 얘기하다가 이제 빵도 맛보게 하고 잠시 후 가겠다고 해서 이제 몇 사람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 분하고 저도 포함한 목사님 세 분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그쪽 호산나교회 이제 자매님 한 분 이렇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방도 잡고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비구니 정통 이 불교 수업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눈 보면 압니다. 이분이 얼마나 득도했는지를. 그들이 우리를 알듯이 나도 그들을 알아. 이분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오셨네요. 저한테. 목사님 한 분 계시네요. 목사가 3명인데 한 분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근데 뭐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 3명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 유독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성격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뻔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맞다. 예수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인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 로마서 8장은 그걸 바로 생명의 은인이신 성령님의 바로 은혜라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제가 스님이든 무속인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응시하고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눈빛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의 눈빛을 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응시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응시 못해요. 그러나 귀신 쫓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5절로 11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깨달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셋째,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12절로 16절. 성령의 사람은 생각뿐 아니라 사는 방식도 육신에 속한 자와는 다르게 되죠.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러분 한마디로 위풍당당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명확히 구분하고서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종은 매가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겨우 인생 사는 게 매를 두려워해서 매를 피하려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종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심판을 이미 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막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여러분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막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버림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성경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해? 감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쁠수록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빛이 못 됩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여러분 한국에 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넷째, 영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7절로 25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전에 번역은 후사라고 했죠. 후사.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보다 먼저 상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비교 때문에 늘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차 누릴 영광의 태평양 여러분 바닷물이라면 저 북극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저 호주를 지나서 뉴질랜드 여러분 이제 그 남극에 이르니까 이 얼마나 광활한 여러분 이제 태평양 바닷물이에요. 그 우리 장차 누릴 영광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겨우 거기에 표시도 안 나는 잉크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러분 억울해 보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지켜서 살면서 여러분 이제 너무 힘들어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의 힘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 누릴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과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 박해를 이겨내고 끝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놓으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머물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보증에 두 가지 보증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26절 30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당하는 고난은 18절 말씀과 같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보증을 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의 확고함이에요. 자,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과 목적이 불변함을 보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다섯 가지를 단계를 전해 주었어요. 뭐였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
이 두 가지 보증을 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31절 39절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시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장부터 그리고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교회의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잘못 보면, 겉만 보면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니까 책상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교리책 쓰듯이 이제 출판하듯이 쓴 편지가 아니냐, 왜 그렇게 오해하느냐. 바울은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교회 문제를 여러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로마 교회 안에 취급해야 될 문제를 다 말하고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의외로 결론에서 이제 여기 1차 결론에서 뭐냐면 바울이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교회 앞에 대적이 여러분 이제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교에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는 교리책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책이야. 이건 신앙의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로마교에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을 물리치기에 교회는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뭐 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렇죠? 무기가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쟁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돈이나 여러분 무기나 어떤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여러분 이제 확신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자, 3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자, 권사님은 다 외웠지만 우리 한 절만 해도 같이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핵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기 선언합니다. 끊으리요. 코스 리세이. 이것은 앞으로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 나타내는 말이에요. 곤고이아는 로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신앙으로 인한 바로 위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는 비좁은 공간을 말해요. 신앙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여러분 말하고요. 여러분 누가 압박하면요 억누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오퍼레이션. 이게 참 좋은, 이게 적당한 말이에요. 오퍼레이션.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시는 벗은 몸이죠. 신앙 박해가 오게 되면 옷을 잘 입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박해 가운데 있다면 되게 가난한 삶을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됩니다. 칼은 바울 서신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칼의 위험이 예견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갑니다. 훗날에.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바울은 바로 칼에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가장 신사적인, 잔인한 것이지만 가장 신사적인 죽음이 뭐냐? 바로 참수형이에요. 로마 시민은
영광스럽게 잠수형을 당할 수 있고, 그 밖에 그 이방인들은 이제 아주 혹독한 그 처형법을 따르게 되게 되는 거죠. 자, 로마 교회 앞에는 이겨내기 힘겨운 환란 또 시련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려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기도록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지휘관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예측하고, 시대를 바로 읽고,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죠. 정신무장을 하게 하는 거죠. 영적무장을 하게 하는 거죠. 왜? 싸움이니까. 싸움에 여러분 최고 판가름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사무엘 보잖아요. 그 다윗의 전쟁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지난 금요일도 봤지만 이 사기, 여러분 전쟁에서는 사기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이제 이기는 방법을 전하면서 사기를 이제 복돋아주는, 사기를 높여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39절도 또 읽어봅시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의 어떤 세력도, 지상이나 그리고 천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권세의 우월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가 하늘 위나, 여러분 하늘 아래나, 아니면 저 바다 속 깊은 곳이라도, 이 광대한 온 우주라도 주님의 권세를 여러분 뛰어넘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천사들도 역시 영물이지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이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이 9절의 말씀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효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뭐 누가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밥상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숟갈을 들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떠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봇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누가 전화로 상담을 하자고 했어요. 오래전에.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읽고 제3의 확신을 가지라고 제가 권했어요. 제 말을 듣고 그분이 그 다음 말은 행설수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요한일서 1장 읽고 제3의 능력을 이제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랑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31절, 33절 다시 세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덤빌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사단이나 그 누구의 공격이나 유혹도 우리 결코 문제가 될 수 여러분 없습니다.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비록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박해가 오면 참 여러분 적신, 가난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자녀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부모의 배려와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도 얼마 전에 이제 저 북구에 이제 김정재 의원이 당선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알아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진을 보냈더니 여기 이전해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그래서 마음이라도 다들 행복하라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 의원에게 이미 행복하다. 이미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정치인이니까 신앙이 없어요. 전도를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앞으로 우리 입당할 때 와서 축사하라고 했어요. 제가 정치인하고 전혀 안 만난 사람인데, 이제 전도해보려고 이 사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이 공간 보세요. 어떤 분은 뭐냐면 예수님 그 피난 동굴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상 이 영상 작업해준 설치해준 영상 그 동북계 김지사님은 너무 좋다고 예수님 동굴교회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개척이 쉽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개척에 참여하면서 가난하십니까? 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이 땅 하면서 좀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재 의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전도의 문을 그에게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를 할지라도. 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공급을 염려하는 말을 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이들과 일식을 하거나 옷을 사줄 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좀 컸다고 이제 우리 애들 얘기해요. 좀 컸다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값이 비싸다고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지금보다 많이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아이를 우리 큰딸이었는데 타이른 적이 있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것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 것이지 부모 앞에서 자녀가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사실 부모로서도 살 수 없는 것을 사러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채은아, 애찬아, 아빠가 어디 데려가서 뭐 사줄 때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 글씨면 아빠가 하라. 태그니테이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어디 데려가서 뭐 먹을 때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는 다 생각하고서 그렇죠? 할만하니까 조금 힘겨워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한번 베풀다가 갔는데 그 말하면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부모의 자존감을 확 이제 찬물을 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임을 참 이게 뭐야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알 수 있어요. 되게 그 사람의 언어를 몇 마디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영적 깊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정말 이제 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바울서신 하나하나 보면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 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선교사님 기도하다가 이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이 참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또 제가 대선배니까 정말 잘 들으라.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세월 가면 안 된다. 잘 들으라.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 아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가 이렇게 써가는 여러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가, 그리고 그가 얼만큼 정확하게 세상을 알았는가, 자기 자신을 알았는가, 그 깊이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깊이가 있으면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깊이 있는 체험을 못하느냐? 당신이 그 깊이 있는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지 않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뭘 경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비군이 얘기했지만, 그분 정도를 걸어온 분이에요. 불교 세계에서는 종교적 차이가 있고, 조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영이 다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20, 30년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진짜 비군이에요. 진짜 비군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가면 그만큼 여러분 이제 깊이와 변화가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 그걸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는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3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재판관 또는 변호사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고발은 재판을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또 확신에 차서 선포했습니다. 유죄와 무죄의 선언은 누구에 달려있어요? 재판장에게 달려있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부장재판, 부장판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재판이 여러 번 이제 예고가 되면 그 재판에 부장판사가 누군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장판사가 불법, 불의한 재판관이면 최근에처럼 저 사람 안 된다. 너무 솜방망이 재판하니까 저 사람 그 극악한 죄에 대해서,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때리니까 바꾸라. 청와대 청원하잖아요. 요즘은 무서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다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판결한 뭡니까? 사례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얼마나 재판을 제대로 못했으면 돈을 많이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그 재판관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줬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뿌리 깊은 사법부의 불신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받았으면 재판을 그렇게 해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거는 그 다음 얘기고 결과를 보면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변호사의 변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와 말하자면 판사와 검사와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재판은 사실은. 근데 이 재판의 부장판사와 수석 변호사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판 특징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재판장과 변호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 정권 시절에 상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던 일들이 많았어요. 어두운 암흑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고 여러분 이제 그래도 신뢰할 것이 법원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한때는 정말 어려운 나라였어요. 이게 얼마나 재판이 형편없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강조합니다. 선택된 자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는 하늘 아래나 하늘 위에나 바다 깊은 곳 그 어디라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3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현재로부터 영원히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문을 풀어보면, 제가 뭐 원문을 소개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원문을 풀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음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다시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임을 여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지,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고 자, 변호사이실지라도 그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한다고 해서 재판장이시고 또 더불어 변호사라고 하셔서 공정성이 없는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불의한 재판이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공정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부장판사는 얼마나 불명예해요, 그게. 그렇죠? 자기가 재판을 담당했는데 그 제외시키라고 하니까 불명예죠. 자기가 뿌린 대로 그 불명예를 당한 것 뿐이에요. 자, 공정한 재판이 되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주님이 우리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의롭다고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있는 그대로는 의롭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허물과 죄값을 재판장이시고 변호사이신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죄값을 갚으셨기에 하나님께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에 대한 누구도 반문할 수 여러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그 라과디아라고 하는 제가 재판장 소개한 적 있잖아요. 라과디아는 뉴욕의 공항 이름이기도 한데 또 하나 뉴욕의 공항은 존 F 케네디, JFK이고, 근데 라과디아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정말 배고파서 빵을 훔쳤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죄는 판결하고 그 자리에서 뭐냐면 벌금을 자기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 벗어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고 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을 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자고 해서 즉석 모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주님의 죽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죽으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은 마치 승리자처럼 개가를 여러분 불렀습니다. 왜? 사탄은 부활을 몰랐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이제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의 큰 실수였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피조물들의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도록 여러분 하였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 말씀이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인생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남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이 사랑에 반응하는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적극성만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적극적 자세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37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은 넉넉히 이긴다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예요. 아까 첫 시작할 때 로마교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해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참 신앙인이에요.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못 누린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아주 불행한 일인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의 시제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부정 과거예요. 이건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예요. 영어나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이 사랑은 이전에 주어진 사랑이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을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사랑이 주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질 사랑일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확증하신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39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로마서 8장 39절은 뒤에 12장부터 19장까지도 있지만 이제 9장 11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12장 16장은 이제 생활편이죠. 생활편을 얘기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1차 로마서 결론은 뭐냐면 바로 39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는데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 이 의미가 뭐냐? 결국 뭐냐? 바울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하시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끝인 3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라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받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누굽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요. 아무에게나 이런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락 의자에서 교리책을 쓴 것이 결코 아니에요. 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은혜에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말씀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다시